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다음 2026년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옛날 학교 다녔을 때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100개씩은 외워야지. 책은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지. 그리고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6시 후로는 저녁 6시 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다짐했던 새해를 맞이한 그 마음과 장년이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내 아이를 올 한 해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올 한 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다 똑같지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것이다?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장년들의 삶에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가정도, 또 부모로서, 또 일터에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이러한 그런 삶의 책임감이 주어지니까 이런 무게 있게 다가오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무게들을요, 인생의 무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옵기는 2026년 한 해 여러분들 삶,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요, 또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신앙. 그런데요, 이 두 신앙에는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리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은 내 인생의 책임,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요, 내가 붙들고 내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 올 한 해 경제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어 쓰고 눈을 딱 감으니까요, 계산기가 되어서요, 이렇게 막 계산을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문제들,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누우면 내일 걱정을 하는 이러한 불안. 어떻습니까? 맡긴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자.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라는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 맡긴다는 것은요, 그냥 느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맡겨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체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언제나 부분만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부분만 보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또 좌절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태도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갔습니다. 계곡에 저 석포에 기차를 타고 텐트를 메고 기타를 메고 1박 2일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그만 물이 이렇게 깊은 곳에 친구가 빠졌습니다. 그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친구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는 안 빠져서 옆에서 제가 그 친구를 잡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 친구를 그냥 머리를 잡고 이렇게 당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바둥바둥 움직였으면, 그리고 제 손을 잡았으면 저도 같이 빠졌을 건데 그 친구는 가만히 있어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면 다 전적 의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뭘 해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 한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딱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조급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저를 따라 해볼까요? 조급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네, 또 두 번째는요,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조급함이 없어야 되고요,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그는 그 자신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것.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조급함이 없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제가 예배 설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의 신앙은 도전이다. 그런데 작년의 신앙은 지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말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 도전하는 거. 근데 작년의 신앙이 지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좀 이해가 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냐? 화려하지 않아도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변화가 없어 보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작년의 신앙이구나. 이런 신앙은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깊은 신앙이다라고 그 당시 공부했을 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저한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졌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나니까 지속하는 그 신앙이 작년의 신앙. 젊었을 때는 도전하는. 이번 주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큰 꿈을 품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묵묵히 우리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들이 세워진다면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책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정홍 집사님께서 119라는 단어를 오늘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119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119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과 의논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요, 결론은요, 몸도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맡기고 의지한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빛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가의 304장의 가사에도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라고 가사가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빛으로 정오의 빛같이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인간적인,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 이상적인 왕입니다. 어떻게 되었냐? 그의 삶을 보면요, 그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외모가 빛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봤을 때에 왜 다윗이 빛나는 사람이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철저히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재능, 그의 능력으로, 그의 재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내 솜씨 한번 볼래? 내 능력 볼래? 내 이 돌로 너를 죽일 수 있어? 하면서 탁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간이 커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들 간이 크지 마시고 믿음이 커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서 전적으로 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2026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말로만 맡기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